네, 오늘은 과부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꼭 필요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선배 목회자께서 또 후배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변치 않고 지켜야 되는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디모데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 특수한 상황을 상황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2절을 제외한 이 3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이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당시 에베소 초대교회 안에 이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이 진리, 원리, 원칙을 보편적으로 꺼내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특수하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해서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4명의 대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4명의 대상이기보다는 전체 연령과 이 남자 여자를 다 아우르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늙은이가 나오고 또 젊은이가 나옵니다. 2절에는 늙은 여자가 나오고 또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남자 성도가 계시고 여자 성도가 계신데 남자 성도 중에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도 계시고 그와 비슷하거나 어린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 성도 중에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여자 성도님도 계시고 디모데와 비슷하거나 어린 성도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성도들을 디모데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아주 보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 원리를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도 들어와 있고 교회가 이제 막 초대교회로서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네가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앞서 말씀하셨죠. 따라서 디모데 입장에서는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진리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로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족 구성원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권면도 하고 또 잘못도 잘 바로잡아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 태도와 자세가 나의 아버지에게 하듯, 나의 어머니에게 하듯, 나의 형제 자매에게 하듯, 가족에게 하듯 따뜻한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라고 지금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늙은이를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자기보다 훨씬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을 대할 때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 거의 때리다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되. 이 권하다는 말은
격려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 자기가 목회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꾸짖듯이 거의 때리듯이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아버지를 대하듯 따뜻하고 공손하게 성도님들을 대하라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에게 할 때도 나와 동년배거나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 나보다 훨씬 연로하신 여자 성도님을 뵐 때 어머니에게 하듯 공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 더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수식하는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매에게 대하듯 가족 구성원에게 대하듯 함과 동시에 그의 행실과 태도가 온전한 깨끗함으로 하여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 구성원으로 따뜻함을 가지고 격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 대하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 안에서 새롭게 생겨진 이 가족을 정말 가족처럼 귀하게 따뜻하게 여기라.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이고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바울께서는 과부에 관한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과부를 어떻게 돕고 또 분별하고 또 특별히 어떤 분을 섬겨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과부는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말씀을 주실 때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잘 보살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거되는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추수의 때에 그것을 다 따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놓아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를 묻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추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1차적으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늘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이제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나를 대신해 나의 손발이 되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부터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교회가 반드시 섬겨야 하는 이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당시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교회의 귀한 헌금과 재정을 통해서 어떤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 쭉 1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매우 짧은데 매우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여러분,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과부가 있는데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마다 그렇다면 이 참 과부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디모데도 당연히 참 과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과부, 영어로 보면 true 혹은 truly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과부라고 굳이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라고 얘기했을까? 이후에 나오는 이 맥락상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참 과부는 정말 반드시 교회가 꼭 도와드려야 하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도저히 도와드릴 수 없는 과부를 지금 바울이 참 과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도와드려야 되는 그 과부를 잘 찾아서 그분들이 소외되고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 과부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는 과부와 이 반대되는 대칭점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1차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과부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아주 자주 반복하는데요, 그 과부가 나쁜 과부, 어떤 과부이기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친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가 이 참 과부에서 제외되는 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중하라, 적합한 인정을 해드려라. 이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게, 적정하게 인정해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칭되는 다른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어떤 과부 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과부 중에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과부는 교회가 1차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할머니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시대 상황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이
남편이 있었다가 이제 죽거나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던 2000년 전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도움받을 곳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과부가 생겼을 때 자녀나 또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봉양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자신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저버리고 그 핑계를 교회에게 대서,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마땅히 섬겨야 되는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할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교회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효를 행하여, 이 말은 경건을 실천해라 라고도 번역이 되고,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받으실 만한 거다. 즉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고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경건을 버리는 행위이고 계명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1차적인 책임, 그 직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마땅한 태도이고, 그 마땅한 태도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가 함으로써 교회에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인 이 귀한 헌금과 헌물이 정말로 필요한 과부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기의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교회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것과 함께 5계명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한다 생각하고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쭉 16절까지 내려오는 이 전체 문맥이 사실 그런 내용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들. 바울이 지금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가장 소외된 그 과부를 참 과부라고 칭하면서 그분들을 교회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라는 대전제를 먼저 원리 원칙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그것을 교회 안에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있는 분들이 참 과부로 볼 수 있으니 이분들을 기록해서 이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교회가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이는 60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하고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런 과부를 참 과부로 인정해서 교회는 그분들을 끝까지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59세 된 참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중에 60세 이상이 되고 정말 소외되고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도 사실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 특별히 그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가야 되는 분들을 향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교회의 재정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첫째 되는 원칙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교회가 밝히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아래 그분들을 명부에 적어서 계속해서 도와드려야 한다. 다만 혹 그 기준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원칙에 맞는, 정말 꼭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늘 기억하고 존대하라는 그 큰 가치 가운데 그런 분들도 도와드리면 더 교회가 그런 역량이 되면 좋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교회가 기준을 세운 거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큰 가치 아래서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또 도와드리는 것도 이 학자들은 많이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될 수도 있는 이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떤 여성을 폄훼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이 젊어서 과부가 되었을 경우에 교회가 그분들의 행실을 잘 보고 정말 공공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단지 과부라는 이유로 지금 이 젊은 과부, 모든 젊은 과부를 향해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젊은 과부라는 자신의 상황과 포지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는 과부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무자비한 자비를 마음껏 퍼나르듯이 그분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쾌락을 더 강조하고 더 크게 만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재정을 흘려보내지 말고 오히려 재혼할 수도 있고 다시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분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도 주 앞에서 경건함으로 서 있고 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당연히 교회가 돕는 것인데, 그것에 어긋나서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포지션을 그렇게 이용하는 과부도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재정을 흘리는 것을 삼가하고 지혜롭게 그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우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가 잘 기억하고 이어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장 소외된 당시의 과부를 위해서 귀하게 재정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참 과부를 좋은 기준 가운데 잘 세움으로 교회가 정말 필요한 분들을 잘 돕는 일에 목회적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3.1교회에도 귀한 원칙이 되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귀한 주의 헌금들이 잘 흘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환경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따뜻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또 형제 자매를 대하듯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과부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장 결핍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가 귀한 기준 가운데 잘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